1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말씀을 써놓은 것 같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니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살든 또 여러분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원한 나라를 살든 여러분이 그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거나 뭔가 생각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안 보이니까.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죽겠는 거지.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쉽지 않은 거죠. 자, 읽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결국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조차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왜 자식을 낳고 왜 결혼을 하고 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왜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만났고 전혀 여러분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만이 그게 왜 그런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자, 계속 읽죠.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뇨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삶의 모순에서 벗어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앙과 삶의 모순에서 벗어납시다.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달라져요. 요즘은 귀신이 들렸단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조금만 이상해도 다 사탄한테 몰아붙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몸이 아픈 일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내가 마음 아픈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부유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내 물질의 부유함이 사단이 주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귀신이 들린 사람,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죠. 여러분 다릅니다. 목사가 오늘 어쨌든 설교를 하러 와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제가 스스로를 알아요. 큰일이다. 마음이 막 흔들리고 예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훈련 교재에서 썼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사탄보다 더 강하고 악령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치 흑백이 대조를 이루듯 다르게 보여야 정상이다.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구별되는 무엇이 뚜렷이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들이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을 받지 못한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일 수 없고 그는 구원받은 자일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가?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말했으면 눈을 뒤집고 했을 텐데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정신없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모르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좀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되지만 그럴 수 있는 날이 제 나이 기준으로 10년, 20년 남았어요. 영원한 나라에, 그 땅에 내가 그래서 얼마나 통곡하고 신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일 죽을 줄 알고 내일 지옥 갈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가슴을 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이 글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안고 있는지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편한 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좀 불편한 거. 이 모순이라는 말, 이 평가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모순이란 단어로 내가 말씀과 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모순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갈등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나를 가식의 사람으로, 모술의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이 모순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지 하고 문제만을 지적하고 넘어가면 좀 억울한 게 있다는 거죠. 설교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문제가 되는 나의 신앙의 모순의 문제를 몇 가지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를 네가 잘못했어, 넌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이 모순에 대한 정의를 내 스스로 나의 삶에 내리기에는 너무 억울한 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계시게 하지만 성령은 성령의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관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대부분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것과 성령님의 사역, 성령의 소욕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위에 세 가지를 지식적으로 일단 배워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딱하더라도 자그마치 인용할 성경 구절이, 제가 웬만하면 설교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도 정신 똑바로 차려 눈으로 한번 봐야 나중에 천국 가서 네 목사님이 안 가르치디 할 때 그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천국 가야 덜 혼나지. 눈을 똑바로 치고, 오늘 인용할 성경 구절만 13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다 준비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지식적으로 일단 배우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나에 대하여, 나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모순이 아닌, 가식의 사람이 아닌 참된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 때 우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책망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너희가 지옥에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심판대에서 너희가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다 가르쳤다. 첫째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성령은 딱 두 가지 사역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뭐예요?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대언자라는 말로 인용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원뜻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이 도우시나니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도우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 일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신해달라는 건 안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저 사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또 만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 성령님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교회가 무슨 기독교가 무슨 무당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성령님은 여러분 안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이해 안 할 겁니다. 성령님, 저는 사랑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좋은 말로는 성령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만 사실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사랑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말은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대신하세요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지만 보혜사에 사역하십니다. 대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혜사라고 말해놓고는 완전히 무슨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맡겨. 성령님은 돕는 역할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지 대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진심을 원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싶은데 이해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너무 고민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마구까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30세부터 사역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만 33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걸 알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증언하는 자, 순교하는 자,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믿는다? 진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진실로 믿도록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진리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말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신이 하나님이라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예를 그런 거예요. 뭐 저쪽에 보니까 뭐 베드로가 너 이놈은 너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분내고 살아? 너 왜 칼을 빼들고 왜 그렇게 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베드로만 어이구 내가 너무 흥분했나? 이렇게 하도록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듣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깨달도록 그 사람들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필요와 내 갈등과 내 문제와 내 병 가운데 내 부요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분명한 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신령하게 무슨 뭐 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정확한 방향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자는 신앙생활에 고민도 갈등도 신음도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오늘 전사님이 그걸 하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뭐죠? 권능의 날개 아래서 찬양해 하니까 찬양해 이런 게 적응이 안 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아이돌이 노래할 때 아이돌이 막 노래하면 빰빰빰 그래 이제 추임새를 넣는 거야 밑에 그 군중들이. 근데 오늘 전사님이 없는 가서 찬양해 이렇게 본인도 어색해 조그맣게 하긴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어색한 거지. 본인이 어색한 거 아니고 우리가 어색한 거야.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우리가 집회 갔던 그 1시간 동안의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사 강습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동영상을 찍는 분이 극보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모 교회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걸 하더라고. 주님의 임재 아래서 찬양해 하니까 찬양해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못해. 누구 때문에 못해? 문우진 원로장님 때문에 못해.
그럼 몰라요 아직도 그거를? 알면서 우리가 평생 가는 거야. 나도 장로님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장로님만 나를 이해하는 부분은 어떻게 살아? 그죠, 장로님? 네. 성령이 없는 자는 이런 예배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싫으면 싫은 거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자는 많은 환경과 여건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음해요.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피곤해요. 지금 막 졸리죠? 아무 죄책감 없는 사람도 파요. 누워 자잖아요. 우리 아이들 편하게 자요. 이렇게 어려운 설교 내가 알게 뭐냐고 편하게 잔다고. 근데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고 나면 한숨 푹 자긴 잤는데 목사님 만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눈을 살살 피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 판단으로 평안해져요. 내 판단으로 편안해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안 보면 되지 하고 편안해져요. 안 보면 되지 하고 편안해져요. 저 미친놈하고 편안해져요. 저거 상대 안 하면 되지 하고 편안해져요. 우리 사모는 나를 없는 놈 치고 편안해져요. 그냥 집에 없는 거 치지 뭐. 그래서 여러분 없는 거 흉내 잘 내잖아요. 부부싸움 먹고 나면 안 본 척하고 막 밥 먹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자꾸 불편해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신음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 원수도 사랑하는 평안이 들어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렇기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괴롭혀요.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아주.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계속 띄워주니까 요걸 읽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7절을 먼저 보면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욕구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죄가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 표현처럼 우리는 원래 육체의 소욕으로 버려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망으로 우리를 내두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인데 그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소욕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장악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과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이 둘이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신을 통해 쉴 새 없이 나오는 모든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은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사실은 정상이에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드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갈등하고 대립해요. 대립해. 여러분은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서 자꾸 그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마음이 잘 안 고쳐지니까 그렇게 되게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다 뭐 어쩌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이 둘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 누가 힘이 셀까요? 우리 다음 세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성령님이 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님께 덤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사단이 녹록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될 미천한 존재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단은 99%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단 1%인 100%이신 하나님을 못 이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껌딱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단 앞에. 우리 육신은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누가 더 센가에 고민을 하지 말고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천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이길 일을, 육신의 소욕을 우습게 보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피땀 흘려 눈물 흘려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 부르짖지 않아도 될 거라는 승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왜 대적하고 갈등을 가져올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둘이 대적한다는 말은 뭐냐면, 절대로 이 둘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친하게 지면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기면 성령은 떠나고, 성령의 생각이 이기면 육신이 떠나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승리하는 사람 돼야 되는 이유예요. 둘이 대립한다는 건 이것이 일체될 수도 없고 한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선택할 때 성령은 힘을 잃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면 육신의 소욕은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옆에 그 식당 중에 그 뭡니까, 무한리필집인가요? 소고기 무한리필집 있죠. 거기 고기 맛있어졌어요. 옛날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진짜 맛있어졌어요, 진짜. 제가 우리 사모 그 병원 의사가 남편 너 뭐하는 놈이냐고 할 때부터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가 어지럽다 그러면 오늘 따라와 그래갖고, 여기 평일날 낮에는 17,000원인가 뭐 얼마면, 여러분 요즘 어디 가면 뭐 낙지볶음 하나를 먹어도 15,000원 막 이래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소를 먹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뜨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요. 줄을 서는데 통로가 좁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줄 섰어요 하고 쭉 선 게 아니고, 뜨는 사람은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서요. 사람 다녀야 되니까, 좁으니까. 근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제발 우리 그 아줌마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철에서 빈자리 저 멀으면 그 딴 사람이 앉아있고 거기다 가방 집어던지고 이런 거 하지 마. 나 버스에서 깜짝 놀랐잖아. 저 앞에 앉아있는 그 아줌마 한 분이 저 뒤에 자리가 있는데 큰 소리로 어떤 여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나 저기 앉아야지. 그리고 나 저기 앉아야지. 그럼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갈 동안 아무도 앉지 말란 말이잖아. 아줌마들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면 조금 나 다리가 아픈데 양해를 구하고 정중해야지. 가방 막 집어던지고 막 이래 하지 마. 이렇게 서 있는데 아줌마 한 분이 오더니 여기 서 있는 거야. 우린 줄을 이쪽으로 서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고기 뜨고 있어서 내가 이건 아니다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고기를 딱 거의 끝날 때쯤에 아줌마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줄 서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몰랐던 거야. 그랬더니 쪼록쪼록 저 뒤로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고기를 떴어, 내 순서대로. 그리고 고기를 한번 갖다 먹었죠. 두 번째 이제 고기를 가져왔는데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아줌마 때문에 생긴 거야. 그 아줌마 말고 딴 아줌마 또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에 다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뒤를 밀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든 말든 자꾸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려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짜증을 내면 우리 동네인데 저게 목사였어? 이러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했냐면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하시죠. 그랬더니 어머,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뜨는데 뭐 한 10초나 걸립니까? 안 그래요? 뒤에 사람한테. 그때 죄송해요 또 안 돼. 싹 하죠. 근데 두 가지 경우는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법을 따라 말했는데 그게 지옥이야. 그 마음이 안 편해. 기쁜 게 하나도 없어. 물론 난 정당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후련하긴 한데 그게 기쁨이라고 보기 어려워. 내가 마음속에 굳이 그냥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평안함을 갖고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내가 막 뿌듯한 거야. 마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육신의 법을 따르는 순간 지옥이 돼요. 여러분 딴에는 현명하고 여러분 딴에는 바른 결정을 한 것이고 여러분 딴에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킨 것이고 그러나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게 지옥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언급을 성령과 엮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내가 여러분 보고 없던 생각을 갑자기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원하는 세밀한 음성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육신은 사라져요. 깨끗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주정하는데 내가 조금만이라도 오늘은 내가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이 내게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안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 사단과 육신은 완전히 물러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보다 더 기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미운 것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이 설교 들어도 안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그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국적이 분명히 바뀌어요. 미국 사람으로.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서 미국인이고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어떻게든 미국 사람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10년, 20년이 지나서 돌아오면 한국이 어색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육체의 소욕에 이끌린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지속하여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살아가시란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하시란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면 목숨을 걸고 붙들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하라고 해서 여러분의 뭐 인생할 때 보상받으려고, 저도 제주도 지금 못 가게 생겼어요. 제가 큐티를 빼먹었어요. 죽겠는 거예요. 좀만 버티면 되는데. 아마 우리 교회 지금 큐티 하나도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 아마 장로님일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내가 큐티 빼먹었나? 야, 내가 큐티 빼먹었다. 장로님 어떡하냐? 성도들한테는 하자고 해놓고 내가 빼먹었다. 다른 사람 다 제도 가는데 목사가 못 간다, 빼먹어갖고. 그때 우리 장로님이 잘하면 나 혼자 가게 생겼네. 그러더라고. 저분이 장로님인지 뭔지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목사가 좀 속 터잡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럼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영향을 자꾸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감정에 대하여 늘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신음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거룩한 사람이 그냥 쉽게 돼요. 저게 냄새나서 가기가 싫어. 잘 안 돼.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육체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라는 이 신분의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신분이 옮겨졌다는 사실 굳게 믿고 여러분 안에 육체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면 사라질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망치고 여러분 가정 망치고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여러분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를 보세요. 이 본문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은 사람은 신비한 커플로 보여야 돼요. 저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방법을 성경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질문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죄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너희의 원죄를부터 하나님이 구원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되거나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해결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징계로 내려진 것은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천국 가서도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사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뭡니까? 관역에 맞추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관역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리 날아가서 요거 해 하고 했는데 여기로 딴 데로 갈래요. 저 이렇게 갈래요. 이 표현이 죄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거나 바라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 깨달아라. 시간 내서 말씀 깨달아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도대체 그놈의 성령 충만 누가 어느 목사가 막 위에서 내려 뿌려주신대요?
무슨 놈의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목사 손에서 막 무슨 뭐 전자파 나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이 말은 시간이 없다. 네 시간을 들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 열심히 그 통로를 만들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목사님 큐티책 걷어가면서 맨날 점검하십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 아닙니다. 저한테 안 내셔도 되니까 큐티 하세요. 제가 여러분 초등학생 취급해서 죄송한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말씀 보는 사람이길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중직자 세우는, 기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이 통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것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게 은혜의 통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통로예요. 보이시는 통로예요. 이것을 사모하고 열심을 다하면 육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찬